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살게 해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받고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새 은혜를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어주옵도다. 내 머리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깊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꺾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심은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독 문제 35번 시편 83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굳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제 운명에서 하늘이 바라는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4장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오 들이세 가시와 글 쓰셨네 오시오 들이세 우리 죄를 사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로 모시어 들이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들이세 헛된 것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생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보고 모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하게 하소서 오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귀한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주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저희들은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주님 이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주님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서 자복하고 회개하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뒤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수 중심으로 모시지 못하는 나의 주님 잘못된 신앙관이 어떤 건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언제나 오늘도 언제나 어디서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묵상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도로서 합심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을 마무리할 때도 그러한 주님 우리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주님 여야 간의 협치는 이미 물러간 것 같습니다. 진정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시작되고 정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진정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보다는 국민을 섬기며 낮은 자세로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 나라가 분열의 정치 주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대통합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열방 중에 작은 나라이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크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어느 강대국보다도 클 수 있는 나라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나라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주님 위기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물론이요 주님 전쟁은 주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이 시대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선한 목자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작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젊은 일꾼들 동역자 보내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까지 우리 주님 리더들이 우리 배들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래의 리더들이 나올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미래의 리더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오늘 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옵니다. 혹은 육신의 문제로 혹은 직장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다음 주일에는 같이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보이지 않는 기관들 손길들이 주님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귀한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 선한 목자교회가 든든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진추의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주님 저희들이 일주간 살아가는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주님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주님 성령의 화영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직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아련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구약 성경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설교를 어제 오후까지는 해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고 묵상했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걸 기도하면서 주님이시라면 내일 아침에 오늘이죠. 오늘 주일 아침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 주셨습니다. 실상은 좋은 마음보다는 제목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어디 좀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제 가이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소개하는 가이드. 저도 모르고 그 사람은 모르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저를 인도하는 가이드 말고 다른 분들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다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한국 교회 부흥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을 불씨가 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소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디 이 의사에게 대한민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YMCA 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면서 치료해주면서 약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그러다 보니까 하디 선교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여러 개 세워지니까 한 군데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오늘 여기 1시에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11시에는 저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저녁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약속된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어떻게 이제 스케줄이 바뀌어서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그 예배당 안에서 술을 먹고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선교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과연 이 땅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회한, 절망,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 시기에 어떤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모여있는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선교사 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보고 말씀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은 지금 피폐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교사를 그만둬야 되느냐? 목회 선교 사역을 그만둬야 되느냐? 선교사를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는 그때에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자기 보고 말씀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릅니다. 내가 과연 선교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 심정으로 선교사 대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냐?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젊은 청년이
좋은 길을 놔두고 편안한 길을 놔두고 진짜 이름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 이 낯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와서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견디고 있는 그 선교사한테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선교사라는 것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경험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술 먹고 노름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이건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그 마음을 선교사 대회에서 내가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비전을 안고 조선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나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다. 내가 문제였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지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것이 문제였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선교사들이 그 말씀에 공감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 회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했던 이 평양에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디 선교사님이 빠졌던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번 제대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믿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친밀하기 위해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바꿔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복채를 줘요. 그걸 주인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모함을 했어.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 이 마을에 와서 동네를 소란케 하고 있다.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고발했어. 바울이 잡혀갔습니다. 엄청 얻어맞고 수갑도 쳐은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정도 되면 신음소리 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맞냐? 하나님의 인도가 맞긴 맞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 것 맞냐? 원망, 불평, 저 같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이 걱정된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장 속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18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고백과 그 삶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나 어디서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개념이 뭡니까? 어디가 성전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천국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 마음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심령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또 어떤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우상을 섬겨보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하거나 절하고 와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말, 내 하고 싶은 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하나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이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비록 교회는 못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 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상황은 이렇고 또 현실이 이런데 주님, 어떻게 제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면
생각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냐면 깨닫지 못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할 때만 사랑받을 때만 주님이 함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고민할 때도 주님은 세상 친구들은 나를 떠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